30년 전인 87년도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그때가 있었습니다. 87년 여름은 특별히 전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한 명이 경찰에서 고문치사 사건으로 죽음을 당하게 됐고, 또 다른 대학의 한 학생이 시위 중에 체류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연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인 시위가 그 일을 도화선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시위대에 함께 참여해서 명동 성당으로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명동 성당, 당시 명동 성당은 소외된 계급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고, 암울한 독재 시대의 투쟁의 마지막 피난처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나라와 민족, 그 역사의 아픔,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는 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명동 성당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식이 있었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갔고, 또 그때 또 거기 가면 기말고사 안 보니까 그렇게 또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수많은 인파에 묻혀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보름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곧 세상이 엎어질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중에 학교와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데, 교회 분위기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는 전혀 침묵 모드입니다. 젊은 호기에 목사님께 되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좀 무슨 말을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지, 지금 품고 계신 그 생각이 뭔지 목사님 좀 물어보시고 알으신 다음에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았냐고 대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마치 제 느낌이 30년 전인 제가 30년 후에 저에게 무엇인가의 대답을 다그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말 좀 해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글쎄요, 국민의 마음들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분노하기도 하고, 분노만이 아니죠. 참 허탈하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씁쓸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고민을 갖고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강연일 수 없습니다. 설교는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이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교회는 침묵하느냐, 말 좀 해보시라 그렇게 답답해했던 30년 전에 저에게 30년 후에 목사가 된 제가 그 30년 전에 젊은 저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꼭지, 둘째 꼭지, 셋째 꼭지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 눈에 비친 그 모습, 그건 한마디로 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몇 겹의
뜰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뜰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고 더 이상 다른 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뜰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 거기에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여인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뜰이 유대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입니다. 이 뜰 안에 가운데에 가름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가름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배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 다음 제사장의 뜰로 가서 거기서 제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뜰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원래 성전 서쪽에 쭉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거기서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또 돈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장사치들이 성전 앞마당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통 시끄러운 난장판이 됐습니다. 시장 바닥이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쓰던 돈은 여러 가지 돈이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고 헬라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고 유대 사람들이 쓰는 돈이 다 다르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돈이 데나리온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쓰는 돈이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유독 성전에서만큼은 유대 사람이 드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배의 환차익을 남기면서 환전을 하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집에서 키웠던 아주 정성껏 키웠던 소와 양을 데리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보지도 않고 불합격 판정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저 앞에 가서 우리가 이미 심사해 놓은 비실비실 거리지만 이미 심사해 놓은 양과 소가 있으니까 그걸 바꿔 가지고 오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비싼 값으로 사야 돼요. 울며 거저 먹기로.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소와 양, 귀한 것을 싼 값에 또다시 울며 거저 먹기로 팔아야 됩니다. 완전한 모순입니다. 이런 불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왜요?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깨끗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이 성전과 세상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너무 분노하셔서 성전을 거니시면서 성전 뜰에 떨어져 있는 노끈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성전의 한 모퉁이에 가셔서 이 노끈을 엮어서 채찍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호흡을 가다듬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을 들어 돈 바꾸는 자들과 못된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만큼 성전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 굉장한 일이죠. 의미 있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죠. 많은 발전입니다. 채찍을 들어서 소와 양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까지 엎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일을 아주 세심하게 실행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양을 바치고 부유층은 소를 바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비둘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을 청결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소와 양은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다 쏟아부으셨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셨어요. 모든 행동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다들 놀랐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경종이 울렸습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채찍을 든 것도 사랑이고 소와 양을 내쫓은 것도 사랑이고 돈을 쏟으신 것도 사랑이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신 것도 사랑이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사건,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성전을 이처럼 깨끗이 정리하시고 나셔서는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무궁무진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도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청결케 하셨어요. 귀한 사랑으로 더러운 모습을 다 몰아내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헐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훨씬 더 큰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성전을 헐라.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채찍으로 만들어진 노끈으로 쓰이더라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 속에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 속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의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노끈으로 쓰이던 채찍으로 쓰이던 광장으로 나가시던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던 간에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던 그분의 행동에 이 세상을 향한 큰 사랑이 있음을 알고 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말씀 가운데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87년 여름에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출발해서 이제 명동 성당까지 걸어가게 되는데요.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여러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문과대학도 있고 이과대학도 있고 자연과학대학도 있고 공과대학도 있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할 때 각 단과대학별로 과별로 이렇게 깃발을 들고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상징적으로 신과대학이 제일 앞장을 섭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이 세상을 누가 제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가장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있고 씁쓸해하고 있고 허탈해하고 있는 이 세상 누가 감사 않을 수 있겠어요?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신 손을 다 쏟으셨던 그 상을 엎으셨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아픔을 감사 않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분노하셨고 불의를 미워하셨던 성전을 깨끗해 하셨던 손길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헐라
그 말씀 속에 더 큰 사랑이 있었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세상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도 바라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바라보셨던 이 세상을 바라봐야죠. 이 세상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 부분으로 나눠진 본문 중에 두 번째 꼭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꼭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꼭지, 성전을 헐라 하신 말씀,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시 세 번째 꼭지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아셨기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세요. 교회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이지 교회의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인일 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실 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교회는 세상에 증언할 뿐입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미셔너리 갓, 선교하신 하나님, 이걸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선교 그러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디에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꼭지, 이 말씀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겸손히 바꾸어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교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교회를 아심이라. 또 교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교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오늘 보면 마지막 세 번째 꼭지의 말씀을 그렇게 다시 독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주의 딸이라고 알려졌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 저 교회에 출석하시던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도 죄송하지만 공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공범입니다. 이 거대한 한국 사회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는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삶이 그동안 그리 살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주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적어도 이 땅의 교회만큼은 이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의 교회는 이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다고 제가 어떻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악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거룩한 채찍이 된 노끈으로라도 쓰일 수도 있다면 큰 영광이겠지요. 주의 손에 들렸던 채찍으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한없는 영광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세 번째 꼭지의 말씀을 더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30년 전 왜 교회는 침묵하냐고 목사님들 붙잡고 대들었던 저였는데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저는 오늘 다시 해답을 얻습니다. 교회의 침묵과 교회의 참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몸을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세상과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을 두루 다니시면서 작은 노끈들을 줍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끈으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거룩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도움 없어도 이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교회가 그의 손에 들려 쓰여지는 작은 노끈만이라도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장으로 나가시던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던 그분의 행동에 이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성전을 헐라,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뼈아프게 들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셨고 이 성전을 헐라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사랑이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그 사랑을 세상에 증언해야 될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뼈아프게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